아주 멋진 날입니다. 네. 이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의 책은 성경 속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이재은 교수님은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목회 상담에 대한 교수님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어서 아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설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인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또 이 책을 쓰면서 느끼셨던 여러 어떤 느낌들일까요? 또 생각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을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는가? 그 부분을 한 20분 정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발표를 해 주시죠. 성경 속의 심리학 저자인 이재현입니다. 제가 이 책의 그 추천사를 서울여대에 계신 그 정연덕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리 받아서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신학은 그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빨리 달려갔다. 그러다 보니 삶을 잃어버린 건조한 학문이 되어버렸다. 신학의 부흥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저자의 성경 속의 심리학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신학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신학을 한다면 바로 이런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책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비춰보는 적용의 분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학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레토릭이라고 하는 그의 웅변론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의 그 호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행동 영역, 습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머리로 동의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아야 하고 다시 말해서 감흥을 줘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성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가슴이 있고 또한 그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적인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 사람과 삶을 함께 하면서 어떤 행동적인 영역들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역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실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귐이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오로고스뿐만 아니라 테오파토스, 테오에토스가 포함된 어떤 신학이 돼야만 머리의 신학이 아니라 좀 전인적인 신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제가 뭐 아는 것이 미천합니다만 정통적인 신학은 서구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테오로고스, 디알러지라고 그러죠. 그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논리적인 분석, 체계적인 어떤 정리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역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좀 더 전인적인 신학, 노인갓,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그의 행동에, 그의 프락시스에 동참하는 뭔가 그런 신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현실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단지 그 사람들의 마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담을 하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게 상담을 할 때 내담자와의 사이에 경험하는 것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과의 사이에 경험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의 삶의 경험들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성경 인물들의 마음과 삶뿐만 아니라 그 성경 인물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상담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경 인물도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삶과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구나, 저 사람의 어머니는 삶이 어떻고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겠구나, 저 사람의 배우자는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성경 인물들만이 아니라 그 성경 인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공감적인 이해 과정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 인물들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책은 요컨대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인물들의 마음과 삶을 공감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 인물들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느끼고 알아가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1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방법론적인, 책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죠. 창세기 2, 3,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인류 최초의 범죄와 또 타락의 이야기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경험했던 수치심, 그리고 어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것이 아벨을 향해서 이제 가인의 경우에는 전치되어 나타나죠. 또 그 속에 있는 죄의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이론에 기초해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3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내면적으로 연약함을 가진, 내면적으로 왜곡된 부분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하나님상도 역시 어떤 왜곡되거나 정말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쫓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보상적인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먹는 것, 어떤 입맛의 쾌락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시고 치유해 가시고 이제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 가시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심리학은 계속 이어서 이 야곱의 세대와 그 자녀 세대의 역기능적인 어떤 정서나 패턴들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 세대의 문제가 아들 세대의 심리적인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요셉의 총리실에서 있었던 이 가족들이 대단원으로 함께 모이고 모든 그 감정들이 쏟아놓아지고 다시 화해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의 치유 드라마를 이들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그룹 치료를 연출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이 창세기 그 45장의 이야기를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 넘어가는데요. 모세의 모습에서 저는 그 입양아 콤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입양아들, 이민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콤플렉스 같은 것, 그런 것들과 이제 비교해서 모세의 그 내면을 비춰보기도 하고, 또 오늘날 현대사회의 소시민적인 사람들의 그런 열등감과 소시민 의식, 이런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사실은 되게 소심한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하인즈 코웃의 자기 심리학에 있는데요. 자기 대상으로서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면서 그를 이제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사울과 다윗의 얘기인데요. 사울이 왠지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기애적인 심리,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강한 질투심을 다윗에게 가지면서 자기의 몰락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지, 그의 자기애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집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몰락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잊혀진 아들, 아버지와의 친밀감의 결핍이라는 어떤 그 원가정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부모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목자로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가 가진 결핍이 나중에 그의 특별히 여성 문제,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면서 어려움을 낳는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라는 얘기들을 쭉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임의 심리학이라고 제목을 붙인 7장에서는 사라, 라헬, 한나, 그 불임을 경험했던 이 세 여성의 모습 속에서 그 성장기에서부터 가져왔던
이 가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가정하건대 이 성장기에서부터 가져왔던 어떤 이 여인들의 콤플렉스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면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그러니까 내면의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그런 부분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장은 성경 속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봐서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모세,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서, 가정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아버지들이었다는 점을 과감하게 조명하면서 그들이 그런 부끄러운 아픈 이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은 특별히 이 9장은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비춰보았는데요. 어려운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뭔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목회적인 비전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 절망하는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려웠던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우울을 겪었던 선지자들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엘리야, 또 요나, 예레미야인데요. 엘리야에게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 목회자들의 그 자아상을 한번 보았다면, 요나에게서는 젊은 세대 한국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고, 어떤 제3의 대안적인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성중독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이 삼손이 대단히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 어떤 공허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성적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말하자면 성중독으로 이어지는지 이렇게 조명하면서, 역시 한국 교회에서 최근에 무리를 빚은 바 있는 성문제로 무리를 빚은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애를 서로에게 전하는 공동체적 관계,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관계, 또 요나단과 다윗, 또 아비가일 사이에 서로 권면하는 관계, 인애를 베푸는 관계가 어떤 것일지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이 충성의 심리학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이, 제자로서의 또 사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그들의 인격적인 치유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이 또한 영적인 성숙과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는지 이 두 제자의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제가 애초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신학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더 깊이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알게 되는 그런 과정에 제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고요. 또 바라건대는 저자의 욕심입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한동안 좀 뜸했던 성경 인물들에 대한 심리적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과 대화들이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또 됐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건 진짜 과욕일 수 있지만 우리 성경신학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면, 일종의 간학문적인 대화의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너무 과욕일까요? 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또 그림까지 해서 금방 보여주니까 뭐 더 빨리 실감이 납니다. 전체가 1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장의 챕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큰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하셨나요? 아니면 특별히 주제를 이렇게 따로 정하시면서 이 챕터를 만드셨나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책의 아이디어들이 형성된 과정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뭐 파트기는 하지만 꾸준히 교회에서 목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틈틈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공한 심리학 영역과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이 뭐 당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들은 이렇게 뿔뿔이 설교 속에서 흩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형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제적으로 좀 뛰어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성경 인물들이 있긴 있지만 대체로 너무 뭐 많은 부분이 우리 목사님도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어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측과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한계이자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마 한계이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성서학을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성서학은 언어학이고 그 다음에 역사학이어서 굉장히 적확성을 강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는 또 이제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틈새에 단어와 단어 틈새 그다음에 글자와 글자 틈새에 이렇게 숨겨진 내용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또 설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심리학적 접근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설교자에게는 또 좋은 이렇게 인사이트,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한계지만 또 우리가 목회 신학적으로 보면 더 넓은 영역의 확대가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있다면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지나친 추측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좀 뽑아가지고 구성한 편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쭉 다루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느낌이 와닿고 이게 굉장히 이게 글을 쓰시면서 이 인물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성도들하고도 또 이거 읽는 독자들하고도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부각되어진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뭐 사실은 다 조금씩 그랬는데요. 다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제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질문 속에서는 딱 떠오르는 것은 저도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아직 한참 기르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 7장이죠. 그 부성의 심리학, 성경 속의 아버지들.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인 건데요. 그분들이 모세, 사무엘, 다윗. 그분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소홀히 했던 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아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 교수님을 닮은 사람이 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조금씩 닮은 것 같아요. 네, 또 딱히 뭐 딱 저 같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 점도 있고 닮은 점들도 있고
그 아버지 네. 부성의 심리학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성의 심리학에 늘 핵심으로 깔려 있는 것이 그 이제 주요로 이렇게 다룬 분들이 보면 아버지 부재 경험. 네. 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고 네네. 실제로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 부재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광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쓰셨는데 사실은 이게 다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광야에서 모세 같은 광야 체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것이 아버지 부재의 경험 또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불임의 경험 또는 정상적인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병에 대한 경험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험들 네. 일종의 뭐 이걸 폭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일종의 트라우마적 그 자기 네, 삶의 그렇습니다. 경험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꿰뚫고 들어가는 어떤 큰 이 고리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뽑으셨을 때 그것을 쭉 꿰뚫고 들어가는 심리학적 사실 고리가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독자로서 삼자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성경의 인물들을 제 나름으로 그냥 엮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럼 아버지의 부재 특별히 얘기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니까 모든 장들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이면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부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경험이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경험과 연결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앙 1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버님이 성실하시고 좋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만 비교적 이제 60대 초반에 일찍 작고하셨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전에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공유할 수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겠네요. 네, 젊은 시절에 어떤 하나님을 알고 또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진 제가 또 아버지의 모델링이 없는 제가 어떻게 현실 속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실험들을 많이 해왔는데 알게 모르게 그 부분이 제 책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나가서 단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자체가 짧다 보니까 어떤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델링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기성세대조차도 또 젊은 세대들은 또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 아버지 세대와의 사이에 많은 교감과 모델링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많은 갈등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저의 또 교감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게 됩니다. 예.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자기가 바쳐질 때 어마어마한 아버지 부재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내 아버지인데 나를 갖다가 죽이고 번제로 바친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분들이 초점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이삭은 엄청난 트라우마적인 아버지가 없구나.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구나. 라는 경험들. 또 야곱의 경험도 보면 아버지 이삭은 있는데 철저하게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의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는 이런 부재 경험. 또 요셉도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요셉에게도 아버지가 아주 좋은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아버지 부재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광야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인생의 무의미성에 깊이 빠지면서 아버지를 대체할 또 다른 진짜 아버지가 있는가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네. 저는 여기 많은 챕터 중에 이 아버지 챕터가 몇 장인가? 8장이군요. 8장을 아주 저는 의미 있게 더 관심 있게 더 읽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 2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이게 6.25 전쟁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나는 없지? 저놈들은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나 아버지를 부를 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재 경험을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그게 제 삶의 컴플렉스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에서 영적인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컴플렉스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실존적인 경험이고 신앙적인 경험이었다고 했을 때 이 아버지들의 역할 속에 나타난 또 아버지 부재적 경험들을 해나가는 이 모습이 성경 속에 일관되게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예.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물론 아버님이 제가 뭐 성장기에 돌아가시거나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어떤 공허함, 결여가 더 하늘의 아버지를 찾게 하는 맞아. 네, 그런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늘의 아버지를 만난 그 경험이 정말 땅으로 내려와서 제 내면 깊이 저의 어떤 육신의 아버지 내지는 어떤 그 남성 어떤 권위자와의 어떤 교감 그것들을 깊이 채워주고 또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것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생 시절의 교수님이라든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 어떤 껄끄러움들 부자연스러움들이 넘어서지고 이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저라는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과정은 참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저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해서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이 하늘과 땅의 이 변정법에 맞아요. 네, 많은 과정들이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의미 있으면서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가족의 심리학도 또 따로 쓰셨잖아요. 네. 그 가족의 심리학에서 그 야곱의 공동체, 그다음에 요셉의 공동체의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일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내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반응도 안 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근데 화해까지 해야 됩니까? 화해는 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과 형들의 그 갈등 속에서 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시 만나면서 용서와 화해 사건으로 가게 됐는데 혹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어떻게 용서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화해까지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조금 더 말씀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다는 실제로 그 성경의 그 사건, 요셉과 그 형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보면 제가 참 흥미롭고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드라마 치료입니다. 예. 이게 함께 드라마를 하면서 역동적으로
감정들이 표출되고 또 때로는 격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그 엉어리졌던 것이 풀어지고 다시 매듭되는 그런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연출 속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에 있는 감정들이 표출되고 그것들이 엮여지는 것을 참 재밌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간디라는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용서는 강자의 덕목이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 앞에 억눌리고 위축된 상태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자리에 섰을 때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가 진정성 있는 용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용서하는 경우보다는 그러죠. 역시 계속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나는 계속 핍박을 받았던 그 과거의 기억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런데도 이거를 지속시키는 거는 내가 괴로우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그냥 덮어두었죠. 예. 근데 덮어둔다고 해서 설령 그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느냐 하면 그는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에 무의미에 상실감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의미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는 그렇죠. 그런 역설 속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그 강자의 위치는 세상적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자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자리에 너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콜링이 주는 그의 자존감. 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시고 너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엮어 가신다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존감의 위치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강자의 자리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용서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화해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가면 이게 용서는 일방성이 될 수도 있는데 화해는 늘 쌍방성이어야 이게 진정한 화해가 되는데 그 화해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도 해결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화해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나에게 다가올 의지가 없다면 화해는 안 해도 됩니까? 어렵겠죠. 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이게 성경은 남하고 화해하라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도 누구에게 생각난 것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 있으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내가 용서도 잘 안 되고 화해는 더더구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받느냐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나는 이게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적대한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화해하는데 연연하시기보다 꿋꿋하게 그의 가실 길을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이재현 교수님 누가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막 욕하고 막 억압하고 그런 경험을 당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어느 정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수준은 아닐지라도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저 같으면,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맞아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한다는 게 또 그 사람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게 된다면 그건 피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영향받는 거겠죠. 맞아요. 정말 피하는 거는 있건 말건 제 길을 가는 것이겠죠. 아까 말씀한 대로 용서는 강자의 덕이라 그랬는데 성경의 또 다른 구절 중에 섬김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것인데 너 당신 섬기냐. 이 섬김도 저는 늘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했는데 섬김은 강한 자의 덕이다. 늘 약자한테 당신 섬겨라. 나는 그렇지 않아도 섬기는데 또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더 약자를 주눅들게 하는 위험한 언어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섬김이 주어지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되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나의 건강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화해는 저 사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당신은 당신 길 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길을 가게 해라. 그것 갖고 더 이상 이거 다투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곤 했는데 우리 뭐 상담학 목회 상담을 전공하신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역시 공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전공에 대한 어떤 나름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행위로서 측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치유되어 가고 또 온전해져 가고 또 행복해져 가고 그렇게 할 때 행위적인 부분은 그게 용서가 됐건 화해가 됐건 아니면 섬김이 됐건 변화한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될 때 정말 영적인 변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걸 행하러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인격이 치유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왕자의 심리학을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상태가 이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열등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나이 차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자기가 죽은다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서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자리로 갔던 이 사울 왕의 심리적 상태 또 다윗이 갖고 있었던 다윗의 그 다음 또 왕으로서의 심리적 상태를 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좀 쓰셨잖아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었는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뭘까요? 그건 뭐 굳이 심리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너무 자기에게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근데 때로는 자기애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자기 심리학이라고 하인즈 코웃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자기애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자기애가 언제 충족이 되느냐 하면 혼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를 알아봐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대상을 통해서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자기 대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인즈 코웃이. 근데 그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이제 잘 충족이 되고 나면
이제 자라가면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제는 졸업을 하고, 내가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의 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존중하는 그런 성인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점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기애적인 것은 좋고, 그러나 남과 동행하면서 남도 인정해주고 남의 자존감도 리스펙트해주는 그런 그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성숙한 것인데, 그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네요. 잃어버렸다기보다도 원래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성장기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직 너무 목마른 상태에서는 저 사람의 목마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 되면 목마른 게 많이 채워지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울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저는 지도자들 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때로는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또는 경제 CEO들 이런 사람들도 보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다 보면 열등감, 이것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묶어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을 치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최고의 지도자인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한다든지, 때로는 이것이 뭐 자살까지 가는, 자살 우리 주에 참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위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가는 그런 것이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왜 회복이 안 될까요? 네. 심리학을 가지고 그것을 좀 설명하자면,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내면아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 아무리 더 높은 자리나 명예나 소유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채워져 보일지라도 헐벗은 내면아이. 그 내면아이가 헐벗었다는 건 단순히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풍성한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적인 사랑받지 못한 그렇죠. 이유도 있겠죠? 네, 바로 그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유. 그 공허가 성인 돼서 졸업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의 모습으로 내면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성인이 되었는데 치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인으로서의 삶이 그 내면의 자기를 가지고 나와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이는 부끄러우니까 접어두고, 소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모습에서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이는 여기에서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탁 튀어나오는 거죠.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늘 작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의 치유라는 것도 결국엔 다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CEO건 왕이건 국회의원이건 이 치유의 현장에서는 다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서 분노하고 울부짖고 때를 쓰고 하는 모습들을, 그런 자기를 만나고 그 자기로서 표현이 되어야만, 그 아이가 밖으로 나와야만, 수술을 찢어야만 치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이 껍질을 통해서 덮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이제 심리치유의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 왕과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제 다윗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부재의 경험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고도 느껴져요. 마지막 8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시선 속에 들어오지 않은 아들, 그래서 일단 광야 속에서 목동을 하던 이 아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암논이나 압살롬과의 관계에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부재인데 그 갈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사울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물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목자로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사울과 관계에서 특별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존경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약간의 맹목성이 있었고 특별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사울을 미갈을 사랑해서 미갈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인정과 그 권위 아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갈과 결혼하는 정략적인 결혼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결혼이 또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고 또 그 부분이 치유되게 하는 제2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가운데 신혼 시절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당신이 무슨 교수야 뭐 이렇게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 아이가 다시 한번 만져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부부관계나 가족의 친밀함 속에서 그것을 다루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대단히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성공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끝내는 그의 아픔으로 나타났지만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찢어 벌리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직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사울도 성공한 사람이고 다윗도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하버드대 정신의학자인 그 머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공의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4가지 위험성을 얘기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4A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arrogance, A, 교만함, 이것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게 아주 aloneness,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 생겨지는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destructive adventure. 그러니까 파괴적인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바세바 사건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4번째가 adultery, 간음에 대한 문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현대의 지도자,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만, 그 다음에 외로움에 대한 극복, 그 다음에는 이 파괴적인 모험, 그 다음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를 깨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이거 성경에도 이런 흐름들이 네네.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저는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머쥐고 싸우시면서 가십니다만 그 내면에 아마 그런 4가지의 어떤 유혹이나 연약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돌아보지 않는 내면 아이의 절규, 나 여기 있어 하는 어떤 사실은 내적 표현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이게 실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다라는 나 자신의 실존성에 대한 자존감. 이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인데 이게 결여가 되면 아무리 성공하고 뭐 물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가져도 어느 순간에 그냥 나락에 빠지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존감은 인간은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다. 그렇지. 라고 말씀해 해줘야지. 주시는 것을 듣고 그 확신 가운데 그렇죠. 거해야만 자기가 되는데 그때 너는 너다라고 말할 때 그 너는 성공한 너, 담임 목사인 너, CEO인 너가 아니라 너는 알고 있는 그 초라한 너, 연약한 너, 외로운 너, 그 너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너가 바로 내가 두 가지 실존이 택한 다 자다. 있어야죠.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녀가 된 이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나라고 하는 실존 속에서 확인이 돼야 낮아질 때 비참해지지 않고 높아질 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 예.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네네. 이게 애니아그램을 여기 네네. 12장이죠. 449쪽에 네. 재미있게 써주신 것이 있는데 두렵습니다. 그 부분은 신약이라서. 우리 이재영 교수님은 이 애니아그램 1번에서 9번 중에 본인은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저는 2번인데요. 2번. 네네네. 자상한 사람. 좋은 점에서. 예. 그 우리 이번 자상한 유형들이 교수님이세요? 이번 유형들이 뭐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형들이 상당 쪽을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나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걸 갖고 이렇게 봤더니 저는 5번인 것 같아요. 그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굉장히 구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타입인데 이게 양옆에 저게 있다면요. 날개가. 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베드로가 6번이라고 그러셨더라고. 네. 그죠? 충직한 사람. 근데 베드로가 6번이 맞나요? 그건 일단은 제 진단이기 전에 성경 인물들을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어도 성경에 드러난 어떤 행동 양식을 봤을 때는 6번 유형이 잘 맞는다. 나는 오히려 7번 아니었나 생각이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약간 밝고 충동적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서도 무너지고 그런 모습이 여기 충성 쪽에 이렇게 더 기준을 두셨군요. 또 연접하다는 건 공통점이 또 있다는 것이거든요. 6번, 7번. 예. 그런 면도 있고 뭐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생각했을 때 딱 2번이 그죠. 양쪽으로 제가 걸쳐 이번에 있죠. 2번이 있는 거지 2번이 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가 그러니까 올곧은 것이 있겠죠. 1번에 올곧은 사람의 모습도 있고 3번에 효율적인 사람의 모습도 같이 들어간 2번이겠죠. 네네. 그렇죠? 그럼 한 가지 저도 이 질문을 늘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는 이 책을 썼지만 예수님을 심리 분석한다라거나 성격 유형 분석한다는 생각은 감히 아니 제가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 이 교수님이 예수님의 감성적이고 인간 태도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셔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올라서 우리 이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히 못하셨던 거예요? 못하는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까지 좀 미치지 못했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 성격 유형이나 심리 분석을 할 때 그게 이제 MBTI건 애니어그램이건 그 외 다른 것이건 좀 더 성숙해 갈 때 어떤 하나의 유형에 치우치기보다는
모든 유형들이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중심을 향해 이게 간다. 전체가 다 인간이니까. 네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예수님 예수님이 전체 특성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죠? 지금 그렇기 인간의 때문에 우리 각 특징적인 거. 유형들을 또 공감하시는 때로는 이해하시는 조화롭고 때로는 과감하시고 때로는 부드럽고 자상하시고 때로는 아주 냉엄하시고 벌거스드시고. 이게 때로는 아주 지혜 선생님이시고 때로는 아주 밝은 에너지가 막 네. 솟구쳐 나오시고 교수님, 목사님이 이미 하셨나요?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신학이라는 제일 처음에 틀을 갖고 질문하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긴 그렇죠. 저는 신학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늘 했거든요. 네, 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것을 동시에 공부하고 동시에 그 관계성을 파헤치는 게 신학이지 하나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적 나열이 이게 신학이 아니어서 근본적으로 신학은 인간학이고 신학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것인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from below의 크리스톨로지 또 from above의 크리스톨로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독론 또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기독론 그래서 낮고 천한 자들 아까 말씀하신 불임의 여성 또 인간적으로 소외된 여성,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이것을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들 그러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기적과 이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신학을 했고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들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들이 그런 우리의 삶의 실존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아주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례로 읽을 필요는 없겠죠? 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인물들이나 주제, 뭐 내가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우울증에 걸렸던 인물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네, 저도 그렇게 그죠? 생각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 띄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례로 읽기는 좀 두껍죠. 예, 저도 차례로 읽다가 와, 500페이지를 읽으려면 이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30분에 다 읽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부분 1장, 2장까지 읽다가 어디 뭐 마음에 드는 저 챕터가 있는가 해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실질적으로 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독자들에게 그런 팁을 네, 그럼요. 처음부터 읽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1, 2, 3장밖에 여러분이 못 읽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아내도 읽다가 한숨 쉬고 접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읽다가 보니까 그 요셉의 그 가족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아버지 부재에 대한 아버지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왕권에 대한 이 힘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우울증하고 이제 그거는 다시 또 관련이 되는데 여성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좀 약하고 이렇게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했는데 그 독일의 그 타이센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은 바울을 심리학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 타이센은 재밌는 것은 사회학도 전공했던 사람이어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동시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내면의 바울의 그 상태, 그 다음에 당대의 사회 경제사적인 정황적 측근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걸 심리학적으로 하시면서 그 영역을 조금 더 사회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넓혀주시면 더 대화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영역의 확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신약은 뭐 베드로와 바울밖에 안 하셔서 저런 건 어떠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제가 그냥 샘플로 생각을 하면
저는 예수님과 만났던 인물들에 대한 그 심리학적 네. 틀, 그 중에 잘 재밌었던 거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했던 것은 거라사 귀신 들린 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실존이 그 무덤에서부터 어떻게 삶의 현장에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 과정들이 굉장히 심리학적인 틀에서 전개가 되는 것을 보는데, 한번 신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들도 네.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심리학들은 가정 내러티브의 경향이 되게 강해서, 이제 정통적인 심리학 분석은 좀 원가족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만 해석이 편이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심리학적인 접근은 사회 심리학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사회 심리학이 아주 중요하죠.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말씀하신 대로 자살 충동, 중독 같은 그런 성향들은 물론 그 각자 들여다보면 원가정의 어떤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신약에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가 사실은 좀 단편적인 위험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라사 강인도 있지만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 얘기도 뭐 이런 사람들도 가능한 얘기인데, 좀 이거는 어떤 말씀드린 가정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자료가 없고, 좀 더 사회 심리학적인 그 틀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증상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 한 인간을 보고 관계를 맺어가는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하고 삭개오의 심리적 상태, 또는 예수님과 거라사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의 심리적 상태의 연속적인 대화 속에서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글을 써 나가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그 인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대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인간의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인간성에서 한 인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면서 그의 속에 있었던 내면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가.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치유거든요. 근데 그 치유에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손만 대가지고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사람의 죄, 그에게 억눌렸던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그래서 죄 용서와 더불어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 또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접근, 심리적인 접근 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접근과 이 관계가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가 과제로 드리고 싶어서. 네. 벌써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예. 예수님의 치유학. 뭐 그런, 그 분석 대상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치유자. 제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하는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 한번 그거부터 읽어보시고. 네, 한번 알겠습니다. 이 점에,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이걸 넓혀갈 수 있으리라. 네. 저는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잘 우리 이 교수님이 네. 잘 좋은 작품 하나가 또 생겨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미 또 풍성하게 또 목사님께서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에 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목사님께서도, 신약학자이신 목사님께서도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초월적인 세계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여주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들으면서 참 공명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심리학이 단순히 어떤 신학과 떨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하나의 맞습니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금방 말씀하신 간학문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로운 접근들을 많이 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저 제가 이 좋은 책도 써 주시고 예. 그 두꺼운 책을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앞으로도 많이 또 써내시고 또 귀한 후학들을 잘 또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